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즘 연예인이나 또 인플루언서, 또 기업들이 자주 사용하는 홍보 수단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네,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쇼츠나 릴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숏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또 기업들이 홍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짧은 컨텐츠를 많이 이제 소비하기 때문이죠. 긴 컨텐츠는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슬픈 것은 설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추세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짧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바라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저 역시 이 쇼츠를 보겠죠. 릴스를 보곤 합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그런 쇼츠나 릴스가 뜨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홍보와 또 다수가 보는 그러한 관심사는 저의 알고리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 한 달 전만 해도 네, 밤양갱 노래가 계속 나왔고, 그리고 한동안은 꽃집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봤어요. 이렇게 꽃집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요즘은 중국 이 직구 업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유행한 것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 고양이가 어쩌고 저쩌고. 네,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시대를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요즘 최근 쇼츠 중에 제가 이제 이목을 끌었던 한 노래가 있어요. 한 아이돌의 노래였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러한 가사가 있는 노래가 최근 제 릴스나 쇼츠에 많이 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돌들이 컴백하거나 또 이제 가수들이 이제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챌린지 이러한 것도 많이 활용하는 시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 이목을 끌었던 이 가사,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이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저에게 들어왔던 이유는 가사가 공감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뮤직비디오도 봤는데, 이 새 학기에 어떠한 그런 학교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이 쉽지 않다, 이러한 것을 표현한 이 노래더라고요. 우리도 단순히 학교를 넘어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30대, 40대 또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20대의 시점에서도 첫 만남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계획 속에 없던, 이 가사의 내용처럼 계획 속에 없던 첫 만남에 이루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만남이 어떠했는지,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고 그 만남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고이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빌립 집사,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읽었던 말씀에서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였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그때는 언제인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빌립 집사까지 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마술사 시몬을 만나지만 그 시몬의 어리석음 그리고 시몬의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듯이 이 베드로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오늘 빌립에게 임한 말씀은 바로 그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광야길로 내려가라 라는 성령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내려가면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더 내려가서 예루살렘 남부의 광야길로 너가 가거라 라는 말씀이 빌립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 더 남아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놀라운 표적을 보았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빌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작지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도시로 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지역에서 이 빌립이 그 지역을 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가 사마리아 지역을 내려가 더 그곳에 있지 말고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광야로 나오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버려진 곳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냅두고 버려진 그 지역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한 광야로 내려가라고 오늘 빌립에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냅두고 갈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빌립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은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목적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남쪽 광야길로 너가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친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지와 다른 곳, 목적지를 말해주지도 않고 다르게 가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 목적지를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날 겁니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여러분을 끌고 간다라면 말이죠. 여전히 제 안에서 그 방영 중인 한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안에서 방영 중인 무한도전은 아직도 저에게 끝나지 않았는데요. 무한도전의 특집 중 한 편인 이 극한 알바 편에서도 이 멤버들이 10주년 포상 휴가로 이제 방콕을 가서 휴가를 보내는 그러한 것으로 알려줬는데 방콕에서 갑자기 그냥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다른 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특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한도전 멤버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장면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시청자들도 많이 분노했어요. 10주년 포상휴가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러면서 그러한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목적지도 없이 끌고 간다면 보통 우리는 불쾌하거나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는 황폐한 땅, 아무도 없는 땅으로 이 빌립을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님의 인도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광야로 나아가는 순종을 선택해요. 그렇게 버려진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어떠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간닥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 내시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고위 관리였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립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나는 이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바로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린 만남,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한 사람을 향한 만남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 때문에 빌립을 오늘 광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간닥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영혼들을 뒤로 하고 빌립을 광야로 보내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물론 빌립이 그것을 알고 움직인 것도 아니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 역시 한 영혼을 향한 만남을 기다리고 그리고 계획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죠.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한 사람, 나를 위해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만남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린 한 사람을 향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그 마음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길 바라면서 그 장소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히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곳에서 경제 생활을 하라고,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서 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나온 직장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한 영혼을 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향한 만남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저는 당연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는 설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도 역사하시냐면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만을 위해 이 말씀을 준비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한 영혼이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당신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 때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가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을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로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첫 번째로 한 사람을 향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말씀하시는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은 30절에 어떻게 행동하나요? 29절에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했을 때 빌립이 30절에 취한 행동이 나옵니다. 30절에 마차로 달려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떠한 내시였죠? 직급이 나름 높은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마차를 끄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아마도 마차를 경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개의치 않아요. 성령님께서 다가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다가간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에게, 그 내시에게 말을 거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빌립은 마차에 다가가라는 그 성령님의 말씀이 어떠한 초점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만남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차에 다가가서 멀뚱히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한 영혼을 향한 만남을 바라면서 그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뛰어가서 만남을 가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웬만해선 막을 수 없습니다.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었죠?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당시 그때 7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사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빌립 집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집사의 그 본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무엇이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었을 때,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으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것, 구제와 궁율 사역을 돕기 위해 이 7 집사가 피택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오늘 어떠한 것을 행동하고 있죠? 자신의 역할에, 그 자신이 부름을 받은 그 역할을 넘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냥 이게 구제 긍휼 사역만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 그가 달려가는 것, 막을 수 없는 발걸음을 그가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역할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부른 것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면서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첫 만남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말씀 읽었듯이 내시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앞에 읽었던 27절과 28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본다면 이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는 그의 대답 속에 그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풀이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첫째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이방인이었고, 둘째로 더 치명적인 이유는 그가 남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내시였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구약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이런 사람을 남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을 일반적으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너무나 벅찬 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거예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물론 예배를 드렸겠지만 그가 궁금했던 평소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 찜찜함을 가지고 내려가는 오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찜찜함, 많은 것을 물어보고 듣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도 이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의 가장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인생에서 하나가 바로 프리미어 리그를 직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019년에 영국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를 직관했거든요.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 번째로 가장 감격했던 순간 중 하나가 프리미어 리그를 직관했던 순간입니다. 결혼. 네. 결혼은 영순위죠. 하나님 영순위, 1순위, 네, 1순위 결혼. 2순위가 바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2순위가 바로 축구를 직관한 순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축구 경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찜찜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손흥민 경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버킷리스트였지만 가장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찜찜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손흥민 경기를 봤어야 되는데, 어웨이 경기여서 이 런던에서 경기가 펼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뭔가 찜찜함, 버킷리스트를 이뤘지만 찜찜함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내시도 예루살렘을 정말 소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갔죠.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찜찜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죠.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충족함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빌립입니다. 그가 읽던 말씀 이사야 53장, 특별히 7절과 8절의 말씀을 그가 오늘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구약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53장인 이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을 예언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을 꺼려한다라고 합니다. 53장에 대한 말씀을. 어쨌든 빌립은 이 53장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이 궁금증과 해소하지 못한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입니까? 두 번째로 어떠한 만남이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이자 가장 핵심, 성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만남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일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나 배경 이런 것을 당연 고려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큰 틀에서 구약의 말씀도 당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죠.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찜찜함과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말씀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빌립은 그 핵심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귀한 시간을 이제 조금 있으면 갖게 됩니다. 바로 이야기했던 말씀을 깨닫는 통독 시간을 우리가 컨퍼런스 때 가지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그에게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존 칼빈, 장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 특별히 컨퍼런스를 기대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와서 우리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만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내시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빌립이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는 경호원이 있었죠. 그리고 다가가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외국인이면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결국 어떠한 만남이 되어야 됩니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남인데, 그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만남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빌립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경호원이 있어서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 용기 내어 다가갔을 때 그는 기다리는 영혼,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그가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다짜고짜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만남,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만남을 주신 것이고, 그 영혼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남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 만남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빌립처럼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일지라도 그가 뚫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그리고 내시는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의 모든 말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만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빌립을 막을 수 없던 사람처럼, 빌립이 막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웬만해선 내시도 막을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는 바로 결단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물이 있어. 내가 세례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라고 하면서
빌립과 함께 그 시간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의 대답이 그의 얘기가 멋지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그 말씀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개역개정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개역개성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막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넷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넷시의 입장에서 이 간닥의 에티오피아 넷시의 입장에서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유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유는 찾으면 다 있어요. 이 간닥의 넷시도 자기가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있는 물이 얼마나 조그만 물이었겠습니까? 뭐 호수가 크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웅덩이와 같은 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세례는 흔히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몸이 전부 담겨져야 되는 문화 속에 있던 그러한 세례의 문화였습니다. 물은 더러웠을 것입니다. 웅덩이는 더러웠던 물이었을 거예요.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리고 받고 나면 몸이 전체가 담기기 때문에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갈아입을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여벌옷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귀찮은 일일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나라 가서 그 물이 호수가 있는 강이 있는 곳에서 그가 받으면 되는 일이었죠. 광야에서 물을 발견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을 마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어떤 이유도 그가 세례를 받는데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그가 세례를 받는 것을 막을 만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인,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여러분을 막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찾으면 있겠죠. 이유가 말할 게 많겠죠.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때로는 여러 가지 스케줄이, 여러 가지 환경이 분명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을 거예요. 컨퍼런스도 마찬가지고 아울리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음 주에 아울리치를 공개하게 될 텐데, 물론 여러분의 스케줄, 휴가,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스케줄을 잡은 것도,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어떠한 중요한 일도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릴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핵심을 가지고, 그 핵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빌립과
내시가 그 핵심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십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은 사라져요. 그리고 내시도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다시 한번 두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빌립과 내시는 더 이상 보지 않더라도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들이 매우 기뻐하며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핵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는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고향에 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담대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의 만남은 어떠했나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쉬운 만남이었나요? 첫 만남이 쉬운 만남이었습니까? 쉽고 간단한 만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려운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어려운 만남이었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빌립을 황폐한 광야 가운데로 가게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광야를 가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빌립이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립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만남,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성령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았던 빌립, 그리고 예수님을 깨달은 빌립과 내시로 인해서 이 만남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결단이 이 만남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냥 매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매번 무의미하게 교회의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웬만해선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핵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빌립과 내시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이지만 그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이 펼쳐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